이제 병든사의 측에서 재생의세하고 동남풍 그러니까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종사의 대종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발명가들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많아요. 근데 의사들이 다 그거를 그냥 주인 것도 살려주고 어디 다리가 분질러져도 이어주고 금방 뚝딱뚝 해갖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그 감사하게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편리하게 뭐 KTX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과학자들의 그 은혜가 대단히 큰 물질 문명의 은혜라는 건 한없이 크고 있고 또 우리가 수천 년 내려오는 인류의 가난을 해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번원하게 해준 것도 이 물질 문명의 혜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육신의 편리를 주지만은 그 공효가 현실에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나서 있지만 현실에 나타나서 그게 국한돼 있지만 도덕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형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효가 천천히 나타난다. 물질은 문명 금방 나타나는데 이 도덕 문명은 그냥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번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면 그 사람이 그냥 다음 생 한없는 세월에 우리가 그 참 은혜를 받게 되고 참 악도에 떨어질 사람 하나 그 악도에 떨어지면 수천만 생을 고생할 거를 떨어진 거를 해놓으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재생의세의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냐. 재생의세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고해 중생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Saving the sentient being and curing the world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그 위대한 힘이 물질 문명의 공효에 대할 수가 없이 크다 이 소리죠.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질 문명의 그 은혜를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이 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이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로다 이렇게 참 유감되는 바다.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 문명의 편리를 알고 감사할 줄 알지만 도덕 문명에 대해서는 그 공효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참 어떻게도 고칠 수 없는 이게 타락에 대한 중생이 있는데 이 불보살들은 돌리고 살려내거든요. 살려내면 그 공덕이 이게 수천만 생을 갈 거 아니에요. 물질 문명의 한갓 금세 나타나는 은혜하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재생의세라.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일대경륜은 재생의세라.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생명이 마음이 병든 생명을 구원하고 건져주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재생의세가 목적이 있다. 한두 사람 건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뜻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을 하시게 되면 대자대비가 나오게 되고 대자대비가 나오면 일체 생명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덩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홍자님도 그렇고 진리를 대각했기 때문에 사랑의 덩치로서 그 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재생의세라고 해서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인데 우리 대종경 교입훈의 처음에는 일원상 진리부터 시작해서 사막이 나오고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교법의 원리가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용신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생의세가 나오는 거예요. 끝한마디 결론은 재생의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교의편이 쫙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쌍 진리가 나오고 이런 쌍의 진리, 그다음에 신앙, 수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나오고 신고하는 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막이 나오고 이렇게 차차로 우리 교법이 나가다가 나중에 그걸 종합해 갖고 용신법으로 탁 결론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생의세로 일체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이렇게 딱 스토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 대정경의 그 교의품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전의 결론이고 우리 대종산이 이 교법을 펼친 결론이 이 재생의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그냥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럼 어떻게 재생의세 할 것이냐 하면 종교 혼자 한다.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종교가 잘해도 정치가 잘못돼갖고 막 세상이 혼나라면요. 종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막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취자 오면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잘 돼야 되고 종교도 잘 돼야 되고 종교와 정치가 엄부와 자모와 같이 두 힘을 같이 합쳐서 나갈 때 이 세상이 재화되는 거지 종교 하나만 갖고도 안 되고 정치 하나만 갖고 안 된다. 이게.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엄부와 같고 종교는 도덕의 근원에서 사람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요. 종교라는 것은 어머니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죄 짓기 전에 죄를 안 짓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는 법률의 근원에서 인류의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결과를 보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치는 그냥 잘못했으면 벌을 딱 주거든요. 잘했으면 상 주고. 종교는 다르거든요. 죄 짓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도를 다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를 다해야 이 세상이 잘 되는 건데 누구 한 사람만 잘못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나? 이 정치와 종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동심이라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으로 돼서 재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일체 생명을 구원하자 이거죠. 마음은 똑같은 것이라 이거죠. 창생의 행과 불행은 종교와 정치의 활동여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되냐? 종교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종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가 있고 정치가 맡은 바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맡은 바가 그 의무가 크다 이거죠. 먼저 우리 교의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요. 교의라고 하는 건 교법의 가르침을 말하는 가르침. 알 것이 안 후에는 교의를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도덕에 근본한 선정덕치를 베풀어 도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서 모든 생명을 이 낙원 이게 모든 생명들이 낙원에서 이 살도록 해야 우리 책임을 다했다 하리라. 그러니까 전 생명을 구해내서 세상을 치료해서 낙원에 살도록 하는 게 우리 책임이니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과학하고 비교했어요. 과학의 규모도 크지만 이 도덕의 규모는 더 크다. 그다음에 정치하고 또 비교했어요. 정치 공연은 크고 이것도 큰데 그거는 정치는 정치가 알아서 하고 종교는 종교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종교를 맡았으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큰 줄을 알아서 참 널리 우리 교법이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교법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잊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시고 마지막 결론을 딱 내놨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언 이제 해제식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름 선이나 하선이나 이렇게 이게 불교는 되게 동선하선 그래요. 더울 때하고 추울 때 선을 놔요.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나는데 원불교에서 3개월을 낳는 게 3개월, 3개월. 이게 3개월씩 나고 3개월은 교화하고 3개월은 공부하고 그렇게 옛날엔 그랬어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은 그냥 딱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교화를 안 해요. 불교도 옛날에 그래. 불교도 3개월, 3개월 이렇게 해갖고
그게 불교 전통이에요. 동선하선 그렇게 하는데 이 선중일을 마치고서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선 동안에 뭐를 가르쳤냐? 바람 불리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람 불리는 법을 가르쳤다.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바람에는 여러분은 바람의 뜻을 아느냐?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다.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고 서북풍은 찬바람이란 말이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도덕의 바람이 있고 법률의 바람이 있다. 도덕은 동남풍이요, 법률은 서북풍이라 이거. 왜 서북풍이냐면 죄를 지면 그냥 막 잡아가다 감옥도 넣으니까 이게 무시무시하잖아요. 서북풍이죠. 찬바람이잖아요. 동남풍은 종교는 죄를 지면 그냥 어떻게 돌려갖고 죄를 안 짓게 그냥 개과천선을 짓게 이게 동남풍 아니냐 이거죠.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강령인 바 다 필요한 거라 이거죠. 종교가 강령인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 않는 법률가에서 담당했다. 이 우리가 법을 하는 법에서 다 담당했고 동남풍은 어떻게 했대? 교화를 주지 않은 도가에서 담당한 것이다. 교화를 하는 도가에 우리가 담당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서북풍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서북이니까 갖다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남풍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할 건 잘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남풍 불리는 법을 배워서 천지의 상생상화하는 도를 따라 널리 실행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불교 와서 뭐를 배웠냐? 그러면 용심법을 배웠다. 용심법.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용심법은 뭐 하려고 할 것이냐? 동남풍을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용심법은 동남풍을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천지의 상생상화 서로 살려내는 그 도를 따라서 서로 살려내고 서로 화하는 도를 따라서 실행해야 된다. 동남풍 불리는 법은 서로 살려내는 법이란 말이죠. 예. 동남풍 불리는 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로부터 부처님이나 성자들의 교법이나 우리의 교의가 다 동남풍 불리는 법이에요. 부처님의 교법이 동남풍 불리는 법이고 예수님의 교법이 동남풍 불리는 법, 공자님의 교법이 동남풍, 우리의 교법이 동남풍 불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성자들은 이 선기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도 연구, 취사, 계문 전부 배웠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동남풍 불리는 거예요. 물론 용심법을 써서 동남풍 불리는 거죠. 그대들은 그 훈련을 했는데 그대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어떤 바람을 불리겠느냐. 이제 손을 맞추는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바람을 불리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바람을 불리겠느냐. 이게 참 이 말이죠. 엄동설안의 모든 생명이 우물한 공기 속에 가진 고통을 받다가 막 춥고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그냥 땅 속에서 막 얼어 죽잖아요. 참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죠? 보일러도 틀고 그러죠. 벌어진 땅 속에 있으면 막 얼음이 꽁꽁 얼면 그냥 그 얼음에도 그냥 그래 살아요. 그래도 생명력은 좋아요. 그래 죽진 않고 봄까지 살아나요. 아 대단해요. 안 죽어요. 그냥 얼어갖고 얼다가 또 통하면 그냥 그 살아나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벌어지나 이거 고통은 말도 못해. 비가 오면 그냥 빗속에 잠겨서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산불이 나면 막 타 죽죠. 그다음에 얼음 겨울 되면 얼어 죽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한철 그냥 여름 한철 그냥 잘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봤다가 동남풍이 부르면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체의 소생함과 같이 그냥 그 우물한 거기들이 동남풍 만나면 그냥 소생한 것 같단 말이죠. 모기도 그냥 맨날 그냥 모기라는 건 정말 불쌍해요. 1년에 한 번도 밥 먹을 못해. 평생 굶고 살아. 그러다가 여름 따뜻하면 그때 나와서 우리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좀 먹혀줘도 이게 평생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거 집안에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따뜻하면 이 기어 나와. 그러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공포에 그와 같이 훈훈한 기운만은 일제히 소생한 것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공포에 쌓인 생명이 도학교를 만나면 안심을 얻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을 그냥 이 감사로 돌려버리잖아요. 또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 있는 사람을 안정을 시키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력을 얻고 서로 싸우는 생명이 서로 화하는 생명을 얻고
이제 타락의 생명, 막 진짜 악도로 들어가 타락한 생명이 해탈을 얻고, 아니 타락한 생명이 갱생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이게 뭐예요? 상극에 얼린 생명이 뭐예요? 죄악이 얽힌 생명인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죄고에 얽힌 생명이 그 다음에 해탈을 얻고, 항상 죄의 구렁텅이에 있던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해탈이란 거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가정사회, 국가, 세계 가는 곳마다 화합이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정도요. 가정이 이렇게 쇠해지는 가정이 있어. 그냥 뭐또 뭐 집안 사고도 나고 사업도 실패를 하고 그냥 집안끼리 싸우고 해갖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쇠락하는 가정이 보면 눈에 보여요. 어떤 가정이 번창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쇠락하는 과정을 번창하는 과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쇠락하는 번창하는 사람이 바꾸는데, 한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해갖고 도인 사람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기운이 싹 변해갖고 한 사람 잘 돼갖고 쫙 번역하는 기운으로 싹 바뀌어요. 그냥 봄 기운으로 싹 얼음이 바뀌어버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도덕가가 아니면 어디서 과학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죄악에 얽혀 막 죄의 구렁텅이 가진 사람이 그 교화의 힘을 입어서 참에 계과하고 선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이거 막 예수님 막 수년 막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막 부처님도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참 죄악의 살풍이, 이 한번 저기 마조 대사가 있는데 막 사냥꾼이 막 활을 쏘고 가다가 뭐 멧돼지를 봤는데 어디 멧돼지 어디 갔니 묻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대통령 이제 막 대답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뭐 이게 nen중에 가서 막 엄청 이어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하느냐 해갖고 야단을 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바다를 다 꺾어버리고 그냥 탁 출가를 하는 거 보면 뭐 생명을 딱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법력이 있으니까 구해버렸잖아요. 응?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말대꾸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니까 뭐 너는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나는 활을 뭐 10개를 쏜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재밌게 가다가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서로 대화가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그냥 탁 해갖고 하는 거 보고, 그런 게 이제 가끔 이렇게 팍팍 나온단 말이죠. 막 이 제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해갖고 그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그냥 순식간에 돌리는 그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거룩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가르치는 본이란, 내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거 하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대들의 헬방할 때 그거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할 것도 그거라 이렇게. 동남풍, 그런데 동남풍에 감화라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말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돌려야 돼. 아무리 원망할 일을 당하라도 마음속에 기로에 원망이 없고 사심이 없고 다 부동하면 이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거기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동남풍이 안 불어요. 안 불잖아요. 원망이 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성 자리를 다 지켜서 부동하고, 근데 이런 땅 질려면 거기에 동남풍이 싹 불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배워갖고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냥 참 분별해갖고 이 서북풍을 불리지 말고 왜 도가에 서북풍을 불려요? 이 동남풍을 참 마음이 부동하면 동남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일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사에 누가 안서인이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여기 와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참 있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응? 집에 가면 너 거기 가서 뭐 배웠냐? 그러면은 거기 뭐 하냐?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청소를 먼저 해주고 그냥 어머니 부모님한테 말도 공손히 하고 그냥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하고 그냥 저 말로 나 이런 거 배웠다 할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저거 왜 저런다냐? 어디가 뭘 배웠게 제가 저렇게 변했다냐? 아침에도 일찍도 일어나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제가 설거지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집에서 동남풍이 싹다 분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배웠냐. 나 여기서 조금 눈치를 봤는데, 거기 가니까 동남풍 불리는 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냥 옆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하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가 참, 저녁이 되면, 9시가 되면 참 염불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잡념이 떠오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그랬잖아요. 가라앉히려고. 그랬더니 안서인이 처음에 왔더니 염불을 하니까 이게 뭐 하는 데냐. 아니, 오빠가 나를 어디다 심어요. 그러더니 한참 해보니까 뭐 재밌네 이거. 마음이 쓱 요란한 마음이 가라앉고 괜찮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동남풍 불리는 법을 배우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집에 가서 무슨 바람을 불리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서 내가 여기 가서 각자 맡은 밭 가서 동남풍을 불릴까 서북풍을 불릴까. 서북풍은 그냥 법률가에서 불리면 되는데 도가에서는 불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 이게 공부를 해갖고 실천궁행해야 한다. 그냥 말로 하면 되고 실천궁행하고 이게 심화기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남풍 불리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 각자에 가서 집에서 이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이게 우리 교육편 결론이에요. 결론. 대종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 없어요. 정교동 진백기 요게 아주 마지막에 탁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너무나 좋아해요. 동남풍 불리는 법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동남풍 불릴까 했더니 간단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이 티끌도 없어야 돼. 뭐 자취도 없어야 돼. 그러면 이 동남풍이 푸는 거예요. 누가 억울해도 나 억울해도 티끌같이도 자취도 없으면 동남풍이 그 사람 봐도 아무치도 안 해. 나한테 욕한 사람 봐도 아무치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동남풍이 푸는데 여기 조금 남아있으면 뭐 다를 거 아니야 생각이. 예? 그러면 이게 아무치도 않으면 천진하게 나오는 거죠. 반갑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목 속에 있으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남풍이란 건 이게 실천궁행 실제로 우리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법이나 산칭형이나 인성관리나 그냥 연불자산다고 죽으라고 해서 이 태산같이 부동한 진공묘의 용신법을 우리가 얻었고 진공묘의 용신법을 얻어서 언제나 어떤 경계를 진공묘유로 해서 태산부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동남풍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